찬송가 176장입니다. 주의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받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에서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9쪽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움직이에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훈련이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깨어 있으라.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사람에게 하는 하는 말이니라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라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 13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일주일간 중에서 셋째 날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 및 교훈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마태복음 24장과 병행되는 부분으로서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소계시록이라고도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메시아로서 3년의 공생애를 마감할 시점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장차 닥칠 일에 대해 미리 예고하고 또 이에 대비하도록 하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부재시에 닥쳐올 상황에 대해서 당시의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맥락에서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갈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가 끝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가 될까요? 자, 다시 두 개의 짧은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우기인 겨울을 지나 건기이며 여름의 시작인 4월 초순이 되면 작은 연잎과 또 더불어서 히브리어로 파게라는 아주 작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파게가 열린 후에 모두 4번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히브리어로 테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여름이 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나무 잎사귀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지금 봄을 지나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곧 여름이 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29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그러니까 잎이 연해지는 여름은 곧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신호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 파게라는 첫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에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 보였던 갈색에서 이제 그 전부 이렇게 이파리가 녹색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하여진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이지요. 자, 이 말씀은 마가복음 24장 14절 말씀하고도 일치가 되는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연한 잎이 온 나무를 덮을 때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온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시대적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이렇게 3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세상에 멸망이 있기 전에 일어난다 하시면서 진실로라는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이죠.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 세상의 멸망 전에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질 것이고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으로 다시금 강조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진다. 지구의 멸망이지요. 지구의 멸망이 있기 전에 주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재차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구의 멸망이 반드시 있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모른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천사도 모른다 해도 예수님 본인이 자신은 모른다는 말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왜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들을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한과 영역에 있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재림의 날짜는 자신의 소관과 영역이 아니기에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잎은 연해진 것처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이 시점을 보면서 때가 임박한 것은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자, 33절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6절에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 아브라함과 솔로몬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지만, 솔로몬은 처음엔 1000번째 큰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으나 나중엔 처첩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제단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는 것을 보이지 않았으나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자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과 달리 지금 신앙의 무딘 모습으로 겨우겨우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이 바로 무화과 나무가 온통 연한 잎으로 덮여진 여름이요, 재림의 때인 것을 알 때 사모함으로 끼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기도 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로 깨어있어야 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육신이 약하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오늘날에도 베드로가 넘어졌던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졸며 잠을 자고 만 것처럼 우리의 육신 또한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피곤해서 기도 못하고, 피곤해서 예배 빠지고, 피곤해서 봉사와 전도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한지, 피곤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잠들게 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지금 준비를 갖추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10처녀 비유 중에서 나오는 지혜 있는 5처녀처럼 등과 더불어 여분의 기름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이 드디어 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했어야 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약속에 참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미련한 5처녀가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을 준비하러 나갔는데 문은 이미 닫혔고 그들이 돌아와서 열어주기를 청할 때에 안에 들려오는 신랑의 소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고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겼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마태가 기록한 달란트의 비유와 유사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정한 권한과 사명을 주셨음과 그 사명을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알게 하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잘 대비하려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바로 사명에 대한 성실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받고도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것을 감당치 못하는 것이 곧 영적으로 잠자는 것이요, 그러한 자는 결코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세월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녹슬고 상하고 또 늙고 볼품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 합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늘 바쁘다는 핑계로 늘 잠을 자며 기도에 깨어있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저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늘 쳐서 복종하게 하시며 성찰할 수 있는 큰 은혜와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요 전도가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부족함과 후회함이 없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되도록 북한 독재 체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되도록 또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오늘 목요 전도팀의 전도를 통하여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구원의 날이 얻도록 그리고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